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이렇게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모세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에돔이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첫째 달 이 내용은 40년째가 되는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오랜 기간이 흐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데스에 머물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신광야의 안에 있는 그 가데스, 이 장소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곳이죠. 그리고 38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땅은 어디예요? 가데스에 지금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흘렸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현조수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요거 기억하시고 20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의 입힘에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한 40년, 학자들은 한 5월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이 연이어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3명의 지도자중에 2명이 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습니까? 모세만 남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 민수기 14장 잠깐 살펴보면은 처음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내용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형태에서 멸시를 받으셨는가?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내용도 보면은 내가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이지 못할 것은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단 24절 내용을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은 결단코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리암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 내용은 이미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민수기 20장 2절 내용을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물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투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런 세대가 물이 없어서 반역한 내용 그대로를 출애굽 2세대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도 첫 세대나 그 다음 세대나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4절 5절 이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로 지금 시작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거기서 다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자,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 광야로 이끄신 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분, 이 분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은 딱 빼고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4절에 이 광야로 인도하여 그리고 5절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입니까? 거쳐가는 과정입니까?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환경만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였나? 어찌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에 대해서 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나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첫째,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없도다 계속해서 없다는 이런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없습니까? 그날 그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날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 가운데 있으면서도 없다고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1세대나 2세대나 지금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그토록 오랜 그런 시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만에 초점을 두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여기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원망 불편이 있을 때 사람에게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해라. 뭐를 명하느냐?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런 어떤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엔 물 문제입니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마무리를 져요. 2절 물이 없으므로, 그리고 5절 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고 물이 없다 하는 이 물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 때 늘 이제 영혼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에 목말라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온전히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물을 반석이 내게 한다. 그러면 그 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어요. 자, 그리고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모세의 이제 범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았습니다. 순종했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이들의 잘못된 내용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누구를 빼버리는가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11절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모세가 지금 범죄한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물은 내서 그들을 마시기는 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이 모세와 아론,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민수기 14장에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 반석을 2번 이렇게 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광야의 느비딤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3절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라. 그러면서 6절입니다.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결국에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물을 내리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 기억이 이제 38년이 지난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시편 18편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사무엘하 22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2장. 자, 다윗의 시편인데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반석은 곧 여호와요. 여호와는 반석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7절도 보시죠.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위는 누구냐? 뒤에 보니까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가 되는가요? 반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래서 32절 33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석을 치는 것은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약적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3절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는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누구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이 내용이 이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이 내용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건은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쳤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다시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또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 내용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똑같은 반복을 모세와 아론도 불신앙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았느냐? 범죄하여 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게 된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불신 때문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순종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현재 있는 환경 속에서, 환경 너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1세대와 똑같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그 순종하는 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 가운데 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하게 후세대들도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공통적으로 이제 범죄하는 그 내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빠진 그런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이제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아론의 불순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날마다 천국을 실감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